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명절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고난받으신 다음에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옥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e,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 믿고 새로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에게 거저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도 내가 옛날 스타일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가면서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정욕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정말 조금만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됐어요? 부산 점령당하고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지만 유엔의 참전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참전해서 많은 국군, 다른 나라 그 군인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조금 있다가 나라가 좀 제대로 쓰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도왔던 6.25 참전 국가와 그리고 참여했었던 그 참전 용사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분들을 언언하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한국을 소개하고 투어를 시켜드렸어요. 또 나가서는요,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많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 나라 장병들 그리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손자 손녀들, 그쵸? 그분들이 몸이 아프면 그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드리는,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소식을 뉴스로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구촌에 이런저런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누굴 파견합니까? 이제는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군인들을 그곳으로 파견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의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고 같이 슬퍼하는데, 미국 사람들,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분들은 고난주간이 셀레브레이션,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고 나는 이제 살았다, 그래서 기뻐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나 모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말 그대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심장의 피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해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입 딱 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에 무언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도 내 행복만을 추구하고 내 가족만을 챙기는 그런 온물한 개구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에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예요. 계획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교 20대 때 제가 마음에 품었던 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마치면 그때는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 중공이었어요. 내가 중공 선교사로 가야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중공에서 복음 전하다가 33살에 죽어야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을 일이 없어. 죽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죽을 일이 없어.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며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저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뭘 쌓을까요? 상급을 쌓으려고 하나님 저 건강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행복과 내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러면 복음이 더 이상 확장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나 자신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왜 인기가 그렇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신뢰가 낮아요. 불교보다 신뢰가 더 낮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보다 낮기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하는, 한동안 한국에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었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세습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당시 북한의 3대 세습,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괜찮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하자.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보다 낮춰진 그런 행동을 하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비주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신뢰도가 낮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이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애티튜드로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꺼리끼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멀리하고 교회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견딘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으시면 많이 견디셔야 돼요. 많이 견디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견뎌야 돼요. 왜요?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고 역경을 견디는 자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일꾼은 악한 상황 때문에 선한 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인천에 살 때 아주 제가 살았던 곳은 번화가였어요. 인천에 청과물 시장이었는데 인천에 있는 모든 야채가 바로 거기에서 판매되어지고 막 또 구루마를 끌고 온 동네로 다 이렇게 전파되는 그 청과물 시장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봤어요. 여러분, 시장 가면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볼 재미가 뭐냐면 싸움 구경이야. 아시죠? 시장에서 뭐 때문에 싸우니까 10원 깎아줘 안 깎아줘 때문에 싸워요. 50원 깎아줘 안 깎아줘 못 깎아줘 그리고 10원 더 얻어내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은 안 싸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냥 시장 바닥에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 순한 사람이 거칠어지게 되고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은 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을 지키라. 5절과 6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지키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그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결심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는 두란노 교회와찬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카고에서부터 뉴욕, 또 보스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이 동부 쪽을 쭉 집회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혔었는데 시카고에서 큰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보스턴으로 갔어요. 이튿날 보스턴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신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떠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회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의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얼굴을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이민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 성도를 사랑했는데 그 성도가 떠나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결심했냐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거절해야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상황이 좋으면 순종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그냥 들이받아라.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누가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미워해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미워해도 난 널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뺨 때리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왼뺨도 들어주고 오리를 이물건 가지고 날 쫓아와. 4km 날 쫓아와야 돼. 그러면 얼마를 가라고요? 2배를 더 가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명하다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빌 게이츠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빌 게이츠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타고마에서 조용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이에요.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훈아보다 더 유명한 사람. BTS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축구에 EPL,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 누구죠? 손흥민. 하나님이 손흥민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축구 시합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시작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자요
우리가 고난받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우리 다코마 합장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